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의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교회가 참 중요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문제 세상에서 이렇게 매스컴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좀 이렇게 떠들썩한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왜 이 교회가 왜 여러분 중요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들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의 어떠한 구원의 경륜을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모든 경륜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나에게 나타내게 하셨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는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별로 안 오시는데 저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여러분 교회이고요.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비밀 병기요 전초 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막 마음에 이렇게 다가움이 없으십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막 이게 좀 오셔야 돼요. 막 마음에 오셔야 돼. 야, 내가 교회는 별로 맨날 뉴스 보고 이상한 데 봐서 교회가 이상한 곳이다. 교회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좀 마음으로 팍팍 좀 다가오셔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4장까지 이제 공부했으면요 이게 좀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막 오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집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자 4장에서는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4장 1절 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잘 생각 안 나신 분은 빨리 컨닝하세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친절합니까? 다 알려드리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안 알려드려요. 저는 일부러 그냥 다 보여드리잖아요. 예. 자,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에 맞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까?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의 행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11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1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4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빨리 컨닝하세요. 빨리 컨닝. 첫 번째가 성도를 세워가는,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한다. 네 번째는 그렇죠. 여러분 각 사람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4장의 마지막 3번째 말씀으로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이시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라면 이제는 2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라면요, 이젠 2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벗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입어야 합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따라 열심히 삽니다.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막 살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건강이다, 돈이다, 가정이다, 뭐다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의 할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2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리 타운젠트라고 하는 여배우였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 2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제 영화 그쪽에 음악에 데뷔해서 탑 배우로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2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타운젠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목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릴린 monroe는 뭐 육체파 배우, 아주 그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죠. 세속적인 어떤 세계 가운데 빠져서 세속의 부와 명예를 탐욕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타운젠트는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나갔고, 이 마릴린 monroe는 최고의 때에 세속의 부와 명예를 더 탐하면서 그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여러분 흐른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마릴린 monroe는요, 그의 친구였던 그 타운젠트에게 그런 편지를 써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큰 스타가 되기를 원했지. 지금 나는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을 이루어갔어. 하지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어.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타운젠트를 여러분 동경하면서 이 마릴린 monroe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최고의 여배우의 자리에 있었던 이 마릴린 monroe가 저 선교지,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타운젠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스타가 되었어. 하지만 모든 행복, 진정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편지와 함께 그 여인은, 이 마릴린 monroe는 결국 자살하면서 그의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다, 세상에 이것이 최고다 하며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 이것이 허망한 것이었구나라는 깨달았던 오늘 그 옛사람의 모습, 바로 여러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18절의 말씀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탐하여 살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영적인 세계,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고 옛사람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이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 영으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던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또 읽어보세요. 옛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19절 시작. 자,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욕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더러운 욕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 여러분, 더러운 것이, 더러운 욕심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느끼는 대로, 감정에 끌리는 대로,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겉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다 더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욕심을 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시작. 네 번째 22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구습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습, 옛날의 습관, 옛날의 나쁜 좋지 않은 습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습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도 조세용 씨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훔치는 것이 늘 특기였고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훔치다 보니까 대도, 큰 도둑놈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감옥까지 여러분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한량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분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분에 관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좀도둑 노릇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갔었습니다. 이제 대도가 아니라 소도가 된 거예요. 소도가. 구습을 따르는 못된 습관을 여러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간증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옛날에 그 습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하는 것만 잘못된 습관이겠습니까? 게으름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분은 믿기 전처럼 그냥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늦고, 성경 공부 시간에, 속회 모임 시간에 항상 지각하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입만 뻥끗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이 입에 다 붙어 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 흉보는 것이 습관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 시작하면 앞집, 옆집, 뒷집, 앞집, 위아래집 그냥 확 훑어가면서 그냥 흉을 다 봅니다. 며느리까지, 모두까지, 자식들까지 흉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걸뜻하면 아유 죽겠네, 큰일 났네, 아유 못해요, 안 돼요. 입을 열면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가 습관이 되어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도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음란물을 여러분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건전한 어떠한 성적인 어떠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여러분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벗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입으라는 거예요. 복고만 있으면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을 때 막 숨어서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벗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을 옷 입는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까? 바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 어부로의 경험 가지고 경험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못 잡잖아요.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예수님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거기도 제가 몇 번 던져봤는데요,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요. 그런데 고기 던져야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을 때에 그는 여러분 한 번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3절을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식도요, 아무리 높은 철학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지식도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구절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린이들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이 어거스틴, 탕자였던, 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됩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이시다. 그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고 이분이 변화를 받아서 평생 고아의 아버지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도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그 고아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여러분 결단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된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막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막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오늘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무엇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 24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 창조에 관한 여러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류대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생물들을 또 바다와 뭐 공중에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다 종류대로, 뭐 새는 새대로, 뭐 이렇게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뭐 양서류는 양서류, 이렇게 종류는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다가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다른 생물들은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고 오늘 우리 인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 봐보세요. 네,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대.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안 달라 보이나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그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가 옴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뭐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심어주셨고 진리를 심어주셨고 거룩함을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주 옳은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곧은 분이세요. 바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성품을 오늘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우리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요새 양심도 뭐 다 팔아먹었냐 그러지만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가, 어떤 나쁜 일을 행하거나 뭐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꼭 부딪히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만화 이렇게 보면 꼭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되면 두 개 똥 떠올라 오르죠. 그래서 하나는 하얀색 입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둘른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큰일 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너 죄 짓는 거야. 하지 마. 근데 이쪽에서 시커멓게 삼지창 들고 있는 게 탁 튀어나와서 아니야. 한 번인데 어때? 이거 한 번만인데 어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너만 뭐 이렇게 특별히 유별나게 뭐 하냐.
그래서 막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양심의 소리가 이기면 죄를 안 짓는, 한 번 덜 짓는 거고, 이 양심의 소리가 지면 어떻습니까? 이 죄 짓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저는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의라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을 해놓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해놓고선요 뻣뻣이 얼굴 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여러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진리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생긴 단어인데요, 에메트라고 읽습니다. 여기 모음에 이제 추가돼서 에메트라고 읽는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진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도요, 뭐 중국의 상형 문자처럼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만든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글씨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요, 저 이렇게 맨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생긴 것을 히브리 알파벳의 알렙이라고 합니다. 알렙.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가운 쪽에 있는 그 네모난 것은 맴이라고 합니다. 맴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맨 정가운데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옆에 트는 타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알파벳 중에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 있냐면,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야 그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막 변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라고 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뻐서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요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진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세상 물결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그냥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진짜 잘 믿는 그런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이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뭐 언제 이 양반이 믿음이 있었던 양반인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막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가 굳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늘 한결같고 그 모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진리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더러운 곳에 갈 수 없으니까, 죄악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단절이 올 수밖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거룩함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함의 형상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의, 진리, 거룩함,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됐죠. 바로 잃어버렸던 모든 의의 형상, 진리의 형상, 거룩함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한번 주보를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있죠? 17절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 2번 18절 동그라미 2번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것. 4번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아 행함으로 썩어져 가는 것.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아직까지 벗어던지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빨리 벗어야 해요. 또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 뭡니까? 23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동그라미 3 찾으셨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의와 진리, 거룩함의 그런 회복된 어떤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벗어 던져주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서 오늘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